가정의 달 5월 이번 주 목요일 21일은 둘이 하나가 됐다라는 의미의 숫자라서 그날을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늘을 부부주일로 기념합니다. 우리가 부부주일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가정, 사랑, 행복 이런 따뜻한 단어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분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오래도록 냉랭해져서 사실상 남처럼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끊임없는 갈등과 상처 속에서 결혼 생활을 견뎌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이혼의 아픔을 경험하신 분, 사별 후에 홀로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분, 배우자의 외도나 중독으로 깊은 상처를 안고 계신 분, 배우자가 믿지 않아서 신앙적으로 외롭게 살아가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또 결혼을 꿈꾸지만 아직 혼자 살아가면서 오늘 같은 날이 오히려 더 외롭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부부주일이라는 말 자체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달콤하고 이상적인 부부, 또 즐겁고 행복한 가정, 이런 이야기 대신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었지만 한낮의 우물가에서 상처 입은 한 여인을 찾아오신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가정을 어떻게 붙드시는지, 상처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는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은 완벽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가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지쳐서 아내 사라의 제안을 받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결과 가정 안에 깊은 갈등과 상처가 생겼습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들 사이에서 눈물과 상처로 가득한 삶을 살았고, 오죽했으면 스스로가 말년에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 불리는 다윗도 우리가 잘 알지만 그의 죄로 인해서 가정 안에 깊은 아픔과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의 가정도 결코 완벽하지 않았었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깨지고 흔들리는 가정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가정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가정을 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대로 오히려 깨어진 가정을 붙드시고 상처 입은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눈물 흘리는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부주일은 잘 사는 부부를 칭찬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함께 고백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좀 지리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세 지역이 나옵니다.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지중해 우측에
남북으로 길게 있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남북으로 우리가 그 평면적인 지도를 보면 위로부터 아래까지 강이 하나 흘러갑니다. 그 강이 요단강이죠. 그리고 저 윗부분에 호수가 작은 게 하나 있고 아랫부분에 좀 그보다 큰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저 위에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복음서에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사해입니다.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사해 왼쪽 지역이 유대 지역이고요. 그리고 저 위쪽이 나사렛 표현되어 있는 그 위쪽 부분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래 유대와 저 위쪽 갈릴리 지역의 중간에 끼어 있는 샌드위치 지역이 뭐죠? 예, 거기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보통 유대인들은 오랜 민족적인 적대감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랫지방 사해 근처 유대에서 저 위쪽 갈릴리 지방으로 가려면 그냥 직선으로 가면 빠른데 절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어디를 통과해야 되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은 뭐 취급했다고 그러죠? 개 취급했어요. 개. 민족적 감지 그렇게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유대 지역에서 저리 갈릴리로 가려면 주로 어떻게 했냐면 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우측으로 삥 돌아서 크게 돌아서 저 위쪽으로 갔습니다. 거의 모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상종을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셨습니다. 본문에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단순한 선택이나 편의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미 계획하고 계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상처받은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길을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수가라고 하는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제 같이 갔기 때문에 먹을 것을 사러 모두 동네로 들어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만 우물가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간 사이에 한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물을 뜨러 왔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고니까 과거입니다. 지금도 남편이 있어요. 근데 진짜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에는 여자에게는 이혼의 권리가 없습니다. 이혼권이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5이나 있었다라는 과거는 뭘 의미합니까? 이혼을 당했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버림받았거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사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결혼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사실은 이 여자가 이미 사회 안에서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리를 박탈당하고 상실당하고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 여자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여자는 사람들이 모두 피하는 뜨거운 정오에 우물에 지금 물 들어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 뜨거운 땡볕에 물 들어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시간을 피해요. 왜 그런데 그 여자는 그 12시에 그 땡볕에 한낮에 물을 뜨러 갔겠습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림이 두려웠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가 낮 12시에 정오에 물을 뜨러 갔던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그가 받은 상처가 만들어낸 고립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건넵니다. 물을 좀 달라. 당시 유대인 남자가 공개적으로 여자에게 말을 붙이는 것,
게다가 그 여자가, 유대인이 말 붙이는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붙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도 일부러 말을 붙였다는 말은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민족적인 장벽을 넘어섰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리로 찾아가십니다. 세상에 낙인 찍은 사람에게 먼저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야, 너 어떻게 살았길래 도대체 남편이 5이나 있었냐? 이렇게 따져 묻지도 않았습니다. 깊은 상처 속에 살아가는 이 여인은 물 좀 달라는 예수님의 요청에 처음에는 따져 묻듯이 비꼬듯이 말합니다. 당신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왜 유대인 당신들 우리를 개 취급하는데 목마라서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는 겁니까? 유대인이 당신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세요? 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듯이 따져 묻듯이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상처가 있어서 자기에게 날도 친 듯이 그렇게 물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상처보다 그녀의 목마름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에 응답하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라고 말하니까 이 여자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좀 주십시오. 그래서 나라와 하여금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생뚱맞은 요청을 하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여자가 대답합니다. 저 남편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녀의 삶 전체를 다 이미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너 남편이 없다고 했는데 네 말 맞아.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 아니야. 맞아. 네 말 맞아. 예수님은요, 그녀의 상처를 드러내신 후에 그녀를 정죄하거나 돌아서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또 이 여자도 생뚱맞은 얘기를 꺼냅니다. 주님, 어디서 예배드려야 돼요? 아마 이 여자는 수십 년간 마음속 깊이 품고 있었던 영적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떤 상처를 가졌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예배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상처를 가졌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한 여인에게만 주신
한 여인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자와는 다르지만 다른 유형, 다른 정도의 그런 상태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도 이 여인처럼 각자의 삶 속에 저마다의 목마름과 저마다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깨어진 관계의 아픔 속에 살아가고 어떤 분은 오래된 외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남편과 아내와 함께 부부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만 단절감과 깊은 고독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이혼은 한순간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오랜 눈물과 고통 끝에 맞이한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참아보기도 했고 견뎌보기도 했고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 애썼지만 더 이상 서로를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관계를 정리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혼하고 나면 그 이후의 삶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녀를 맡은 사람은 자녀를 홀로 책임져야 되고 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살아내야 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아무도 모르게 무너져 내린 밤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 책임감, 그 눈물, 그 외로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과거까지 다 알고 계셨던 것처럼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신 분도 있습니다. 빈 의자 하나가 사람을 울립니다. 습관처럼 식탁에 반찬을 하나 더 놓았다가 이내 남편이 아내가 이미 세상을 떠난 것을 깨닫고 나서 문득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빈자리에 그 곁에 함께 계십니다. 나도 네 외로움을 안다.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믿음을 붙들고 하루하루 걸어가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랜 기간 혼자 살아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때때로 교회에서도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아직 결혼 안 하셨어요?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지나친 관심이 상대에게 비수처럼 꽂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결혼 여부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결혼하셨습니까? 예수님 독신으로 사셨어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바울은 독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존귀함은 배우자의 유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혼자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그 비성경적 사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비록 혼자라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너무나 아름다운 삶입니다. 물론 지금도 사랑하는 배우자와 긴 세월을 알콩달콩 함께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결혼은 단순히 함께 살아가는 기술이 아닙니다. 너무 다른 두 사람이 평생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여행길입니다. 결혼할 때 처음에는 사랑만 있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사랑만으로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가지요. 부부 사이에는 정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아니 무슨 거룩한 단어를 쓰세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은혜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셨던 것처럼 결혼 생활에서도 먼저 손 내미는 것,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먼저 이해하고 먼저 품어주고 먼저 부드러워지는 은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 고백을 좀 할까요? 저도 그 사실을 살면서 배웠습니다. 그래 1994년 3월 1일 결혼했는데 그러고서 살아가는데 4년을 연애했으니까 알 것 모르고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한 입을 덮고 한솥밥을 먹고 살아가는데 어머야,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안 맞습니다. 제가 어느 생각까지 한 줄 아세요? 너무 안 맞아가지고요, 나 못 살겠다. 이혼을 한두 번 생각한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1996년 2월, 그러니까 결혼하고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은혜 받으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 내가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가 아내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은혜 받고 집회 마치고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은 증인 옆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제가 집회 마치고 집에 와서 우리 집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이렇게 좋은 여자를 내가 정죄하고 싫어하고 힘들어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됐더라고요. 아내가 변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변하니까 아내가 변해 보이더라고요. 관계 회복은 상대가 완벽해질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부드러워질 때 시작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한낮의 우물가에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던 한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네 상처와 네 외로움을 안다. 그럼에도 내가 너를 찾아왔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가정은 너무 늦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를 아셨지만 그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 입은 한 사람을 통해서 마침내 수가성의 온 동네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오히려 상처 입은 한 사람이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께는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배우자도 아니고 완벽한 가정도 아닙니다. 교회 오면 전부 다 행복한 것 같고 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가정마다 다 사정 들어보세요. 어려움 없는 가정 없고 문제 없는 가정 없고 속상하지 않는 가정 없습니다. 다 문제 있습니다.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깨어지고 상처받고 불완전한 가정이고 불완전한 부부라는 사실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 깊은 목마름을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메마른 마음에도 다시 사랑이 흐르고 굳어진 마음에도 다시 용서가 시작되고 포기했던 관계 속에서도 다시 소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완벽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가정에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부주의를 맞아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부부가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서로가 지쳐있는 부부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위로를 붙드시고, 홀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귀함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한낮의 우물가로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생수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 다시 은혜와 회복의 샘물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